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화면 넘겨볼까요? 이거 무슨 꽃인지 아세요? 우리 쌈지공원에 이렇게 들어올 때 피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매발톱이랍니다. 매발톱. 네, 그 뒤에 쌈지공원에 연산홍인가요? 철쭉인가요? 그 이제 거의 시들고요. 화분에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아주 이쁘게 꽃이 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유명한 박수근 화백의 그 누이인가 하는 작품인데, 가정의 달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전 그림이라 한번 실어봤습니다. 되게 다 이렇게 어머니들 다 이렇게 잘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행 업어주고. 오늘 그 가정주일놀이가 이 예배를 봉헌하는데, 내일 모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가정, 가족이라는 주제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 방금 들으신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은 본래 요한복음 15장 그 부활 5주일 복음 성경 말씀인데, 다행히 오늘 가정주일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넘겨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가정이다. 내가 집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집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철부지 자식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하게 나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처음 배우는 그 교회의 용어들, 교회에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은 다 가정에서 온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하느님, 우리 성경에 잘 안 쓰죠. 그렇지만 형제 자매라는 그 교회에서 쓰는 말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모두 다 가정에서 온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하느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실제 가족 관계에서 형성된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자매들의 그 관계가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반영된다. 육친의 부모님과 무섭고 어려운 관계를 그런 맺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느님을 무섭게 여기고 어려운 분으로 대한다. 육친의 형제자매들과 허물없이 우애가 깊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형제자매들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부부 사이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좋은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일치도 용감하게 시도해 본다. 그러므로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은 친밀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면 나머지 모든 인간 관계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로 맺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하느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준 과일 열매를 따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따왔어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저 하와가 따와서 먹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관계도 깨지더라.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리고 나중에는 이제 인간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땅까지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그 다음,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그래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곡식을 주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넘어가 볼까요? 하느님과 인간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아담과 땅의 관계도 깨지더라. 그러므로 사람 관계가 깨지고 뒤틀리고 잘 안 될 때 그 사람을 잡고 씨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느님 앞에 나와서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바로잡아가는 것이 사람 관계도 바로잡아가는 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이 뒤틀리고 깨지고 뒤죽박죽으로 엉망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힘써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느님과의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사람 관계의 회복이고 인간관계, 일관계에서도 우선적인 것이다.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첫 아담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깨지고 뒤틀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려서라도 인간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인간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빌립보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을 들으셨는데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길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에요. 이사야 예언서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뒤에 제자들이 그 이사야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예수님을 두고 했던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언하며 세례를 받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장면 볼까요? 그 다음 장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 있는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2독서로 들었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오직 하느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내 외아들을 십자가의 생제물로 내놓아서 너희를 살린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느냐? 정말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복음을 믿는다면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청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2년 전에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천주교 신자로도 유명한 최인호 작가의 가족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 이 글 이거 말고 산중일기라는 글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라 시대에 양보라는 사람이 사천에서 돌을 닦고 있는 무제보살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불법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한 노인이 급하게 그렇게 가는 양보에게 묻더랍니다. 젊은이 어디 가시는가? 그러니까 그 양보가 사천에 무제보살이라고 훌륭한 스님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만나서 뭐 하려고? 무제보살을 만나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를 만나서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면 되지. 어째서 젊은이는 그 먼 사천까지 가서 보살을 만나려고 하는가? 보살을 만나느니 부처를 만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반색을 하면서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께서 부처가 계신 곳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더랍니다. 지금 곧바로 집으로 가면 이불을 두르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나와서 너를 맞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다. 이 말을 듣고 양보는 노인 말대로 보살을 만나느니 차라리 부처를 만나는 게 좋겠다고 여기고 발길을 돌렸는데, 왜냐하면 이 돌을 닦는 등급에 의하면 부처가 보살보다 더 높은 돌을 깨친 분이니까, 그래서 부처를 만나려고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갔는데 밤중에 집에 도달했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인의 말처럼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와서 이 양보를 맞는 분이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셨답니다. 그때 양보가 번뜩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불교에 그런 말이 나왔대요. 다음 장면에 보면 부처님은 집안에 있다. 불제 가중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집안에 있다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됐대요. 어디 집에 있는 부처님이 어머니뿐이겠는가? 그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렇게 노래한 시인이 영국의 워즈워즈라는 시인인데요. 그분은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손주들이 모두 부처님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집에 계시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분명하고도 너무도 쉬운 내용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깊고 확실할수록 형제들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친절하고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클수록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용서와 배려와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제대로만 된다면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은 같이 갑니다. 이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본래 사랑이 하느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길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은총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5월에 교우 여러분께서 가장 가까이,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실천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조금 저도 변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느님께 여러분의 가족을 맡겨드리고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 2년쯤 꾸준히 해보시고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 제게 오시면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화면 넘겨볼까요? 이거 무슨 꽃인지 아세요? 우리 쌈지공원에 이렇게 들어올 때 피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매발톱이랍니다. 매발톱. 예, 그 뒤에 쌈지공원에 연산홍인가요? 철쭉인가요? 그 이제 거의 시들고요. 화분에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아주 이쁘게 꽃이 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유명한 박수근 화백의 그 누이인가 하는 작품인데
가정의 달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전 그림이라 한번 실어봤습니다. 되게 다 이렇게 어머니들 다 이렇게 잘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행 업어주고 오늘 가정주일놀이가 이 예배를 봉헌하는데 내일 모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방금 들으신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은 본래 요한복음 15장 부활 5주일 복음 성경 말씀인데 다행히 오늘 가정주일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넘겨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가정이다. 내가 집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집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철부지 자식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하게 나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처음 배우는 그 교회의 용어들, 교회에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은 다 가정에서 온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